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또 있죠. 24절 말씀도 있잖아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5절도 있지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너를 키워주고 너를 낳고 너를 돌보아준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라는 거죠. 그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게 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게 이게 효의 기본이고 효의 근본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때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또 너를 길러준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가 한 말, 그 부모가 한 말을 잘 지켜 행할 때 부모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게 단순히 효에 대한 얘기냐? 단순히 효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 준 게 무엇이고 부모가 자식이 지키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들 2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내 길, 그리고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마음을 나한테 주고. 네 마음의 중심이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부모를 1차적인 부모를 말하거든요. 그 부모가 너희 심중에 있고, 그리고 또 네가 걷는 그 길이, 내가 걷는 그 길이 너의 즐거움이 되고 너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네가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르쳐주고 부모가 지금 자식에게 알려주고 부모가 걷기를 원하는 길이 뭐냐면 내가 걸은 길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를 마음에 두고 내가 걷는 길을 네가 걸어가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한다.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뭐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입술로 말로 가르친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내가 내 길을 걸어가며 부모가 부모의 길을 걸어가며 자식한테 보여준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품은 것이 자식한테 품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럼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부모가 가르쳐주고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신앙이거든요. 어디서부터 배워요? 가정에서부터 배웁니다. 그러니까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처세술을 가르쳐 주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맞죠? 꼰대를 가르쳐 주고 이게 아니에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생 성공담을 가르쳐 주고 세상을 성공하기 위한 그 성공담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교육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아는 게 어디냐? 그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남자로 치면 12살이 넘어야 자식들이 회당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딸들은 보통 1년이나 2년 뒤에 간다고들 그러는데 회당에 가서요 공동체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배우고 가르치고 듣고 하기 전에 다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우리들도 명절이 되면 설이 되면 말이죠. 설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이 다 와서 부모한테 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덕담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 가품과 과운에 대한 걸 배우잖아요. 아멘. 요즘은 그런 거 없이 절만 하고 요즘 절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핵가족화돼서 무너지고 있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절을 하고 나면 큰아버님이 뭐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는 뭐 했고 뭐 할아버지는 어떻게 다 돌아가셨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나쁜 얘기를 하나도 안 하세요. 그 중에 바람핀 조상은 없을 것이며 그 중에 백성들을 못되게 해쳐먹은 뭐 조상은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야. 난 배우지 않아서 그렇지요. 연구를 안 해서 그렇지 있었을 거예요. 동장 우리 뭐 외할아버지도 뭐 작은 할머니를 두셨다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난 자식도 이때니까. 이때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요. 그래서 작은 어머니도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뭐 저희 외할아버지가 우리 큰할 전 얼굴을 몰라요. 일찍 돌아가셔서 다. 뭐 외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런데 저희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형님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얼굴 뵌 적이 없어요. 제가 외갔다 해도 제일 먼저 본 거 외삼촌이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큰 외할머니가 쉽게 얘기하면 아들을 못 낳았던 거예요. 저희 외삼촌이 저희 어머니 위에 분이세요. 바로 위에 분이 바로 위에 분. 그러니까요. 바로 위에 저희 어머니 바로 위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외삼촌 혼자예요, 혼자. 딸내미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큰할머니가 딸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난다고 다시 드린 거예요. 뭐 다시 들이신 거예요. 그래갖고 또 자식을 낳는데 딸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큰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아들을 낳으셨어. 그래서 자기 할 일을 다 해서 원은 부신 거지. 뭐 여하튼 그런 내용이에요. 자세히 묻지는 않아요. 그냥 주저리 얘기하시면 그냥 이렇게 듣는 거지. 뭘 그걸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 조상으로 올라가면 나쁜 분 없었겠느냐고.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일절 안 하세요. 일절 안 하시고 뭐 할아버지가 뭐 물놀이 갔다가 다 빠져서 물이 뭐 빠졌고 난파해갖고 뭐 빠졌는데 뭐 친구들을 다 구해내시고 기력을 세하셔서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든가 뭐 이런 얘기 항상 하시는 얘기 그거에 의로운 거 잘하시고 선하신 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걸 보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상의 좋은 모습을 그 덕담으로 그러니까 명절이 단순히 명절이 아닌 거죠. 그게 가운을 세워내고 가풍을 세워내고 후손들에게 조상의 좋은 것들을 물려주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부부관계가 자유롭고 좋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나쁜 얘기들은 요만큼도 안 하세요. 없었겠느냐고요. 저는 우리나라 역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쁜 얘기 좀 그만 좀 들춰내고 좋은 얘기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때 읽어봤던 우인전에는 나쁜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이순신 장군이 똥 싼 얘기는 뭐 하려고 하냐고. 나라 구한 얘기만 해주면 되지. 그죠? 근데 요즘은 너무 그런 얘기 하는 거를 좋아해요. 세종대왕이 말이죠. 세종대왕이 성병 걸려갖고 온양으로 아산으로 몸치레해로 왔다. 이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하느냐고. 지금 좋은 얘기 한글 창제한 모르세요? 세종대왕이 아산으로 와갖고요 뭐 몸조리하고 뭐 이렇게 했대요. 온천욕에다 씻고 뭐 좋아졌대. 사실은 자료로 보면요 성병 걸렸던 거예요. 그 당시는 여인들이 많았으니까 뭐 부채적으로 나와요. 뭐 임질이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왜 가르쳐 주느냐는 거지요. 한글 창자한 얘기나 가르쳐 주고 좋은 얘기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우인전을 읽어보니까 우인전은 어릴 때 그 읽었던 수십 건의 우인전에는 나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다 좋은 얘기만 나오지. 그걸 배우면서 꿈을 키우고 비전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인들을 다 끈집어 내려갖고 나보다 더 나쁜 놈을 만들어 버리니 모델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나 나중에 그 세종대왕처럼 될 거야 하는 얘기 하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놈이라도. 아멘이시죠. 우리나라는 역사를 너무 어두운 면을 많이 들춰내는 것 같아요. 좋은 것들만 가르칠 교훈적인 것들만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꿈을 주고 비전을 줘야지. 참 안타깝기는 해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자녀들 앞에서 남편 나쁜 얘기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아내 나쁜 얘기 하지 마세요. 부모님 나쁜 짓 한 거 얘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설령 그 아는 한이 있어도 그 시대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그 시대가 어쩔 수 없었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들만 받아들이고 나쁜 것들은 덮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하지.
아멘이십니까? 지금이 중요하지. 아니, 할아버지가 친일했던 것들, 지금 그 손자가 건강하게 의롭게 잘 살면 인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우리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도 다 죄인이었고 우리들도 다 죽을 지옥 갈 놈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천국 백성 된 거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뒤로 던져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걸 인정해 줄 때 새 사람이라고 하는, 새 사람, 새 소망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게 열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걸 붙잡고 다 난리를 치느냐고요. 긁고 부스러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뒤돌아봐서 깨끗하지 않은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너는 깨끗하니? 정도에 따라 틀린 거지. 살아서 지금까지 도둑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도둑질 여러 번 해봤어. 저는 솔직히 여러 번 해봤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회개도 많이 했어요. 갚을 수 있는 건 갚았어요. 저요 많이 도둑질 해봤습니다. 기억에 나는 것도 있어요. 3대 도둑질도 있어요. 기억에 남는 거. 뭔데요? 물어보지 마. 다쳐. 왜 그걸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과거는 좀 묻어두고 오늘 지금만 보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고 추억거리가 되고 은혜거리가 돼야지. 할렐루야. 그때 못된 짓 하더니 지금도 여전히 그 승질 머리를 못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은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성화가 덜 된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요. 너도 똑같아. 너도 안 변한 게 여전히 있어요. 아멘. 너도 안 변한 게 여전히 있다고요. 인정하고 살자고요. 할렐루야. 자, 여하튼 부모가요, 이 아이들이, 우리 절기 얘기했잖아요. 명절에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유월절 때, 장막절 때, 오순절 때, 맥주절 때 다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런 얘기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줬는지, 이걸 어릴 때부터, 우리는 추석이고 설이고 이럴 때 그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절기는 언제예요? 그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명절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 하나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준 거 세상적인 거대로 살아서 성공한 게 아니고 내가 보여줬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 자녀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즐거움이고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세요. 2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걸 사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어떤 대가를,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그 지식은 뭐 하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진주를 찾아다니던 진주장수처럼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뭐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대신에 무엇과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팔지 말며라는 얘기가 뭐예요? 무엇과도 바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서라도 다 사라는 거예요. 다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때로는 육신이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걸 포기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사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팔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부모가 즐거워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과 기쁨을 동일시하는 것.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 모습을 본 부모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늙은 부모라도 경히 여기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순수하게 나를 우위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우위하는 사람은요, 부모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 네가 듣기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고 네가 듣기에는 우스운 소리 같아도 경청하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늙은 부모가 하는 말이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늙은 어미가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씨가 떨어져도요 보통 많이 떨어졌겠어요? 제가 경험한 세대만 해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말이죠, 막 뭐예요, 똥꼬바지 입고 이 허리띠를 땅바닥에 질질,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가. 허리띠가 땅바닥에 질질 막 끌리게 막 애들 돌아다니, 그걸 X세대라고 얘기했어요. 정체성을 모르겠다고. 그래서 X세대입니다. 정체성을 모르겠다고요. X세대가요 뭐예요? 그 냉전 시대가 종식된 세대가 X세대입니다. 냉전을 몰라요. 예,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냉전 시대가 사라진 겁니다. 그때 성장한 아이들을 X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반공 이데올로기가 없어요. 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거를요, 그때 당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애가 왜 죽었는지 알아요? 이 이빨 앞니빨 두 개가 빠져서, 그래서 나는 그 무장공비가 이쁘다고 콩사탕 줬대. 콩사탕. 근데 얘는 콩사탕을 싫어한대. 그래서 나는 콩사탕이 싫어요 이랬는데 앞니 두 개가 빠져가지고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갖고 맞아 죽은 거래. 그 당시 유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아이들이 한 유머가 이런 거라니까. 그 당시 유머가 이런 겁니다. 높이 나는 새는 멀리 본다가 아니, 높이 나는 새는 산소가 부족해서 죽는다고. 이런 거예요. 그 당시 농담이. 이해가 되세요? 사오정 시리즈 이런 게 그 당시 농담입니다. X세대 농담이에요. 이게 본질이 뭔지, 이게 진리가 뭔지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 X세대입니다. 정체성이 없다고 그래서. 그게 X세대. 근데 X세대만 있어요? 그 뒤에 Z세대 있지. N세대. 그 뒤에 N세대잖아요. 뉴 밀리니엄 시대, 새로운 시대, N세대예요. 뉴. 그 다음에 Z세대, 마지막 종말 세대라고요. Z세대. 지금은요 보통 엄청 많아요. 지금은 뭐 별별 거 다 하잖아요. MZ세대 합해져 갖고 이제는. 그러니까요 요 사이의 세대가요 엄청 많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박정희 대통령 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경험한 세대하고요 지금하고는 세대가 4개, 5개, 뭐 M4 세대, 뭐 5포 세대 이래갖고 그 세대가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세대가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냐고요. 그러니까요 늙은 어미가 얘기하는 게 얼마나 우습게 여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옛날 얘기한다고 들리겠지. 그래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진정으로 전심으로 너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만을 생각해 주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든 틀리든 나만을 생각해서 나만을 걱정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늙은 부모가 얘기해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네 생각에
틀리다고 생각하고 네 생각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엔 틀린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도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분은 그분밖에는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가슴팍에 새겨야 되는 거고 내 삶에 새겨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가장 경계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27절 말씀이잖아요. 시작.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좁은 함정이라는 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함정이에요. 저 어릴 때 저희 큰형님이 지금 장로님이신데 어릴 때 짐승 잘 잡아오셔서 쫓아다닌 적이 있어요. 함정을 파더라고.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함정을 파더라고. 근데 신기한 거 거기 꿩도 잡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꿩은 새잖아요. 어떻게 여기에 들어갔는데 못 도망가냐 그랬더니 그때 가르쳐 준 게 그거예요. 꿩은 막 뛰다가 어떻게 해요? 푸둥 날아가면 이렇게 천천히 고도를 높인대. 그래서 이 고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폭이 짧으면 못 도망간대. 날개치대도 병 맞고 떨어지고 병 맞고 떨어진대. 근데 꿩도 잡혀요. 함정에. 짐승도 잡히고. 그럼 좁은 함정이라는 게 뭐예요? 푹 들어가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함정인 거예요.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음녀 이방 여인이에요. 여기서 음녀란 매춘부를 말하는 거고요.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너의 진리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있잖아요. 28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참으로 그는 뭐같이 강도같이 매복했다,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마치 네 눈에는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31절 말씀이요.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 말지어다. 이렇게 된다는 거. 겉으로 볼 때는 순하게 내려가고 아름답게 보이고 눈에 번쩍 뜰 정도로 멋지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사악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런 얘기. 재앙이 네게 있으며 근심이 네게 있으며 분신이 네게 있으며 원망이 네게 있으며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으며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대요? 30절 말씀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에 잠긴 자가 뭐예요? 술 취한 자에게 있고, 그리고 여기 혼합한 술을 찾는 자가 뭐예요? 독주예요. 독주를 찾아다니는 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술이 이만큼 채갖고 더 센 술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독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3절 말씀 보세요. 또 내 33절 시작. 또 내 눈에는 괴인간 것이 보이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한다. 구부러진 말, 합리적이 않고 쓸데없는 횡설수설 주절주절하는 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한다. 네 눈에는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괴이한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괴이한 것, 거꾸러진 것들이 보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전봇대가 이쑤시개처럼 보인다고요. 그리고 쓸데없이 전봇대를 올라가는 게 무슨 자기가 슈퍼맨처럼 보인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술 취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마치 뭐와 같아요? 바다 한가운데 누운 사람 같고 돛대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과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35절 말씀 읽어보세요. 35절 시작.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뭐하지 아니하고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뭐가 없으며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문제는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바다 위에 누워있으면 죽는 거지. 함몰하는 배 돛대 위에 올라가면 죽는 거지. 근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술 취한 사람이 때리면 아픈 줄 모르고 상처가 나도 죽는 줄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또 뭐예요? 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재앙이 네게 있으며 근심이 네게 있으며 분쟁이
내게 있으며 원망이 누구에게 있고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고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 취한 사람에게 있다. 음료에게 취한 사람에게 있다. 이방 여인에게 취한 사람에게 있다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그런 것에 빠져 있는 걸 모른다는 거. 그리고 더 강한 것들만 찾아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딱 이래요. 다 술 취한 사람들 같아요. 범죄가 누구한테 있어요? 다 지들한테 있어요. 텔레비전 보세요. 거기 나온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놈이 어디 있나? 그 제대로 되지도 못한 놈을 그 중에서 덜 나쁜 놈을 뽑고 있는 내가 한심스러울 정도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아니 자기 허물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 같아. 부끄러운 걸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 다 걸고 넘어진 내용 보면 지들도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끊임없이 떠들고 있어요. 다 술 취한 사람들 같아. 그러면 TV에 나오는 사람들만 그래? 아니요.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가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도 몰라요.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런데 다 어디에 있대? 사망도 죽음도 근심도 절망도 분노도 다 모여 있대. 지들 속에 있다는 거. 누구에 있느냐? 술 취한 사람에게 있다. 술 취한 사람에게 있다. 우리들은 저놈한테 있는 줄 알지만 성경은 말하는 거 네 안에 다 있다고. 네가 지금 바다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통증을 못 느끼고 아픔을 못 느끼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더 강한 것만 쫓아다니고 있다고. 그래놓고 나서 사람들은 말하죠.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TV에 나오는 그놈들도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해요. 다 그러잖아. 아유, 누가 친구가 나를 태워서 차 한잔 마시자고 그래서 데리고 가갖고 거기 앉아서 야 여기 어디냐? 여기 이런 데가 있냐 봤더니 통일교였다고.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게 말이요 껌이요. 거기 나오는 들 신천지하고 상관. 아유 난 몰랐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 간부였다. 말이요 똥이요 이게. 세상 똑똑한 놈이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술 취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 이쪽만 그려? 저쪽도 그러지? 저쪽 이쪽 그쪽 다 똑같지? 상상 이상입니다. 상상 이상이잖아요. 말이요 똥이요. 어디 가서 밥 먹고 오는데 친구가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자고. 그래서 가서 눈 떠보니까 거기가 통일교였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이 나라가 다 술 취한 놈들 같아요. 내가 볼 땐 트럼프도 술 취한 놈 같고, 내가 볼 때는 김정은도 술 취한 놈 같고, 다 술 취한 놈들 같아. 그러면서도 뭐가 뭔지를 모르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술 취한 놈은 몰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걸 몰라. 술 취한 놈은 몰라.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다치고 다 아픈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주변 사람들은 다 상처받고 아픈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를 낳아준 자의 기쁨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런 복 있는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